누가복음 8장 9절부터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밭에 씨가 뿌려지는 비유 있잖아요. 길가에 뿌려지는 거, 돌짝밭, 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에서 결실을 이루는 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그 비유를 얘기하시고 누가복음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세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이해함을 주신 게 있잖아요. 요즘 시대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풀어지는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혹시 회개할까 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이걸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계속 읽으면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들어도 못 깨닫고 못 보는, 똑같은 걸 봐도 못 보는, 이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너무 감사한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면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12절 그냥 뿌려져서 그냥 제껴버리는 사람들 말고 13절을 보면 이건 스스로도 속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이게 자라다가 뿌리가 안 내리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가 많이 속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니까 기뻐. 그때가 끝이 아닌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데 그걸 뿌리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상황이 딱 바뀌고 상황이 흔들린 상황이 오면은 뭐예요? 배반하는 자, 말씀을 버리는 자예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걸. 배도가 큰 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냥 말씀은 그랬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제껴버리는 그것, 자기 감정 혹은 뭐 상황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든 간에. 자, 이게 근데 받을 때는 기쁘게 받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넘어지신 분들 있다면 나의 상태를 보고 이러지 말고 다시는 안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붙잡으려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지죠. 분명히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졌는데, 그리고 믿었는데, 믿겠다고 결정됐어요. 근데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가 뭐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생,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지, 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기운이 막혀서 결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가 깨닫지만 나도 아는데, 말씀은 아는데 상황은, 그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시덤불.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실을 맺지 못해요.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것,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는 아니고 그냥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유일하게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 있다고 하는 심령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 유일한, 남은 것들은 아니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불신자들 전도할 때 어때요? 이 사람들 마음이 삐딱해서 뭐 얘기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에이 아니야 우리 예전에 교회 나오라고 막 그러면 아유 헌금 뜯으려고 등등. 이게 뭐냐면 다 삐딱한 마음인 거예요. 좋지 않은 마음. 자, 기본적으로 세례요한이 말씀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분이 먼저 오셔서 막 이거를 청소했잖아요. 자기를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넌 대체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 써 있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 어떻게 되냐? 그 내용을 보면 높은 것들 낮추고 너무 낮은 것들 높이고, 그리고 이 길이 똑바로 안 돼 있고 삐딱하게 굽어져 있는 길을 온전히 펴서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아주 근본적 단위가 뭐예요? 심령입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아닌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말로 순전함인 거예요. 그냥 누가 그러고 뭐 하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순전하게 믿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고 꼬투리 잡고 이게 아니라 그냥 순전하게 믿어버리는 거.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본 마음 상태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오늘 초점 맞추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인내. 여러분 여지껏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장차 앞으로도 더더욱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도덕적 수양으로 인내해라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열매 맺냐? 인내하는 자들이 맺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들. 성경에 특별히 마지막 때 보면, 그리고 환난의 때 이럴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럴 때 보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몇 부분만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가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0장의 35절부터 3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예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을 줄 알미라. 자,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여기 방금 나온 것처럼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사람들에게 수군거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것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갇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산업이라 하면은 뭐 단순히 비즈니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재산 다 포함 이런 겁니다. 빼앗기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당한대요? 이런 걸 겪으면서 기쁘게 당한대요. 기쁘게 당한다.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에도 여러 말씀 있잖아요. 뭐 사람이 없는 말 가지고 지어내서 너를 욕하면은 기뻐해라. 옛날 선지자들이 다 그런 취급 받았다 등등. 우리 말씀들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이 다 추격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겪을 때 기쁘게 당하래요. 기쁘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 겪고 계실 거예요. 주님 안에 지금 온전히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 갈수록 덜해지지 않습니다. 더해집니다. 심해집니다. 지금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당하면서 우울하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돼서 뭐라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인내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이거는 구원과도 연결되고 열매 맺는 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쁘냐?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상이 크다고. 여러분 예수님께 상 받아봤다고는 개념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게 큰 기쁨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더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끝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기쁘게 당할 수 있냐? 이렇게 됨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 소속이라는 게 내가 확인이 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아직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지만 내가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취급 당하면 그 나를 그런 취급 대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볼 때 슬픈 마음이 있어요. 그 영혼을 생각했을 때.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엄청 기쁘고 신나고 설레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이 막 채찍질 두드려 맞았을 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전도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여러분 우울해갖고 막 기분 나빠하고 승질내고 막 심지어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전했던 그 상대를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응이 합당치 않다고 여러분 생각에, 저 여러분 생각에.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채찍질 당해요. 채찍질. 근데 이게 약간 정신병자 수준인 게 채찍질 당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전 티끌만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막 궁금할 때도 있고, 물론 믿음으로 서 있지만,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두드려 맞는다? 오, 너무 신나지? 안 신나요? 혼자 신나나? 상상했더니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뭐라고, 근데 그 수준 넘어서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그 고난에 내가 나를 껴주실까? 이래가지고 막 사도들이 기쁨으로. 자, 히브리서 10장 34절 끝에 왜 기쁘냐? 더 낮고 영원한 산업이 있은 줄 알미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놓기 싫어하고 우리가 빼앗길까봐 아둥바둥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 안 되게 월등하고 차원이 다른 영원한 기업, 그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 예수님 그러죠. 너희의 선생인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봐라. 내 제자들인데 세상에서 너희가 그런 취급 받겠냐 안 받겠냐? 받을 거다. 근데 이런 얘기들 요한복음에 하시면서도 주님이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면 기쁨으로 얘기하세요. 기쁨.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게 하려 함이라. 몇 번이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한 게 아니라 이거 환자들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지금 왔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미련 남을 게 뭐가 있어요? 아직도 이 땅에 미련 있으세요? 제가 차마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린 것들도 많은데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미디어 강의 이런 거 할 때 장차 자기 몸을 막 외계인처럼 만들어서 등장할 사람들 나중에 올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막 10년 전 몇 년 전 미디어 강의 이런 거 할 때. 근데 제가 뭐를 봐서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에 몇 년 동안 충격을 받은 게 이런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어쨌든 예. 그래도 찾아보실까 봐. 하여튼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죄송해요. 말 꺼내놓고 안 꺼내서.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속히 주님께 가십시다. 우리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 내용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36절 필요한 게 우리에게 뭐냐? 그걸 우리가 결실을 맺으면 필요한 게 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래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니까 정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후의 내용을 봐도 그때 이제 믿는 사람들, 아마 소수겠죠. 그때 이제 믿는 사람들, 저는 이것이 아마 휴거된 후에 남은 자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제서라도 믿는 사람들. 13장 계시록 13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흔히 대부분 교회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대부흥은 없어요. 대부흥은 없어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대부흥이 나는 게 아니라요, 교회의 권세가 깨집니다.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쭉 계속 주님 오시길 전까지 점점점 깨지지, 점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뛰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박살나서 완전 박살나기까지 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리고 핍박은 점점점 증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진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흔히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꿈꾸는 헛된 망상인데, 제가 마지막 기회 이번에 얘기하면 여러분 자세하게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곧 할게요. 마지막 교회.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 그러죠.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마지막 때 있다고 하는 대부흥이 진짜면 믿는 사람들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때 환란의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원래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즉 귀신입니다. 그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표출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예 짐승의 표 사람들이 쫙 다 받고 아예 그냥 미쳐있는 때일 거예요. 아주 극단적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경멸. 지금 우리 교회들 상황들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건 다 돼도 교회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다른 뭐 콘서트고 뭐고 다 돼요. 내 교회 예배는 안 돼요. 뭐 이런 것도 그런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질 우리가 볼 이런 어려움들의 시작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때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언제 이게 확인돼요? 이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확인돼요? 인내 속에서. 인내. 이때 끝까지 구원 가운데 이르는 그 버티는 분들은, 버틴다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시니까. 이들은 어떤 게 있겠어요? 믿음, 그리고 인내. 인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해, 지금 때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거기에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인내. 여러분 진짜 시간이 저희가 많지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끝났어요. 여러분 세상 끝났어요. 우리 주님 곧 오세요. 이 세상에 뭐 남아갖고 우리가 싸워갖고 부흥 없다니까. 그거 허상이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인생 헛된 데 낭비하는 거, 그 사기꾼들에게 속는 건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 사기꾼들 알아서 심판받을 거지만 여러분 책임이에요. 영적으로. 어쨌든 이 세상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주님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주님 오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믿음과 인내. 아무리 지금 때에 대한 이해가 있고 뭐가 있어도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에게 단순히 어떤 교리적 지식으로 인내해, 뭐 믿음을 가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앞으로 아니고 지금. 여러분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보존되기를 바울이 교회들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줄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께서 친히 저 뭐 짐승의 표고 뭐고 다 뭐 온전히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다 우리 챙겨주세요. 그때 때에 맞는 살 길도 내어주시고 다 하시는데 믿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인내가 없어서 뛰쳐나가는 거. 제가 주변에도 요즘에 보면 안 믿는 분들, 전도 플러스 뭐 이런저런 얘기들 이제 나누는 분들 중에 보면 짐승의 표 얘기도 같이 하잖아요. 다 얘기해요. 이해도 다 들어갔어. 그런데 결국 상황이 뭐 이렇게 되니, 상황이 사회에서 이걸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도록 지금 조여오고 있으니,
이 나라 저 나라 그렇게 한다고 하니 이해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나도 버텨보겠지만 뭐 상황이 그렇게 되면 맞아야지 어떡하겠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을 많이 볼 때마다 너무 슬픈데 인내하십시다. 인내. 이게 그냥이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너무나도 절박하게 필요한 때에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인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다 말씀 가보지 않았지만 서신서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 항상 인내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쳐주세요. 몇 군데만 볼게요. 로마서 몇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인내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는 성경에서 환난 중에서도 왜 즐거워할 수 있냐?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왜 즐거워할지. 더 나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속소리라는 걸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으로 확인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 신난 거예요. 아 나 정말 주님 소속 맞구나. 주님 소속이란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인이에요. 내 거 인치는 거예요. 이거 브랜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짐승의 표 날리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받은 거 어떻게 하겠는데요? 성령으로 확인하지만 세상과 이 외적인 모양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게 속해 있으니까 내가 받는 취급 똑같이 당할 거다. 내가 무슨 취급 당했냐 세상에서. 그래서 그게 확인되면 기쁜 거예요. 사도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럼 지금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소속인 거 확인되면 우울하세요? 아니면 기쁘세요? 아 너무 기쁘게. 난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안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동일하게 기뻐했던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인내 이 세트로 항상 있습니다. 어려움 상황 좀 어렵다고 뒤로 안 물러나실 거죠?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뵙시다. 주님 앞에서 뵙시다.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얼굴 못 뵌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주님 앞에서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인내. 하나님 나 인간적인 인내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인간적인 인내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내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 지켜야 될 마음 지키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내게 그것이 겉모양으로는 핍박이고 어려움이랄지라도 진짜 그게 일어난다면 힘들어할 게 아니라 우울해할 게 아니라 진정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무엇이 나를 기쁘지 않게 만드냐? 분명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나 진짜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 소속이라 그러면 그게 끝이지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다른 거 더 바라니까 안 기쁜 거예요. 나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는데 나 예수님 소속이야? 확인됐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 주님 제게 믿음과 인내 붙잡아 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쉽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 말고 죽기까지 인내하기 원합니다. 왜냐면 죽어도 되니까. 죽어도 되니까. 계시록 14장 죄송해요 한 절만 더 볼게요. 한 절만. 14장에 영원한 복음 있죠. 영원한 복음 7절에 보면은 전 세계가 온갖 자연재해와 하나님 심판이야. 난리입니다. 난리. 8절에 보면 교회들은 다 배도했어요. 9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짐승의 표 받았어요. 그때
그때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또 인내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 다음 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때 우리는 지금 거의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때라고도 뭐 초기 단계일 수도 있지만 요때라고도 봐도 무방하죠. 지금 상황이.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인내.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인내는 어디까지? 바로 다음 절 13절 뭐예요? 이때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구질구질하게 뭐 이어갈 거 없잖아요. 그러다 자살하라는 게 아니고 아시죠? 구질구질하게 뭐 미련 없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여기 사는 거지. 그 외에 뭐가 있어요? 그 인내의 수준은 죽기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갇히고 빼앗기고, 히브리서 그 우리가 읽었던 거의 다음 장 보면은 그 믿음의 장인데 믿음에 보면은 막 칼날에 죽임 당하고 뭐 이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이겨냈다 그랬어요. 그것들을 하늘의 본향 장차 더 나은 것 우리가 받을 것, 그 영원한 유업, 예수님 그 본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축약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죽기까지. 마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것들을 축약적으로 겪었던 것처럼, 예표적으로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실제 그때가 지금 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기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 언제까지 참아야 돼? 죽을 때까지. 나 못 참겠다.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으로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죽으면 좋다니까요. 안 좋은 게 아니야. 빨리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 아시죠? 네. 죽으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속히 죽으면. 할렐루야.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과 인내로 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말씀 때문에 내가 견고하게 뿌리내려서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자, 말씀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는 자,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견고하게 서는 자, 믿음 안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내게 인내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십시다. 인내. 저한테 익숙지 않은 단어긴 한데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주님 오시기 직전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 곧 오시니까요. 진짜로. 왜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 곧 오시니까. 왜 참아야 되냐? 왜 참을 수밖에 없냐?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그분이 진짜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진짜니까, 그분은 말씀대로 되니까. 너무 신나네요. 또 주님과 오십니다. 마라나타.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주께서 속히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아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실제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바울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돼서 아니 그렇게 늦지 않게 빨리 주님 왜 사랑하는 걸 다 제하시고 결정해서 주님 속히 뵀으면 좋겠어요. 끝이 옵니다. 끝이 왔어요. 신나요. 죄송한데 이번 주에는 진짜 제가 마지막 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광고를 없는 광고를 좀 짜서 드리면 마지막 기회에 이번 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상당히 오래 할 것 같아요. 한 5시간은 예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예배 때는 잠깐 간략하게 먹을 거를 준비하셔갖고 드시면서 이것들을 쭉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보고 들었으면, 여러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보고 들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혹시 여러분 주변 중에 이제 이게 신사도 운동과 기도의 집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거의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들 중에 이걸 봐야 되는 분들, 그분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앞에 거 있죠. 앞에 거. 우리 이 카톨릭이 왜 바벨론 음료인지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나눈 것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앞에 것들을 안 보면 오히려 미혹당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들이 보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거의 100년 정도 넘게 표적과 기적으로만 쭉 이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카톨릭과 연합이기 때문에, 신사독기가 안 빠지신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사독기가 뭐냐면 약간 조금만 표적과 기적 있고 있으면 혹 하시는 분들 있어요. 신사독기가 안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거 보다가 확실하게 가톨릭이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 음녀인 거를 모르고 계시면, 확신이 붙잡고 안 계시면 표적과 기적보다 여러분들 홀랑 갑자기 미혹돼서 카톨릭 연합이 맞나 봐 이러고 홀랑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고냐? 앞에 저희 마지막 기회에 나눴던 앞에 부분들 안 보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카톨릭이 봤어도 카톨릭이 정말 바벨론 음녀다, 성경이 말하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오히려 미혹당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너무 길다. 맞아요. 너무 긴데 저도 일부러 길게 하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휴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휴거가 일어났을 때 남으신 분들 중에 아직 짐승의 표 안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거든요. 뭐가 문제지? 내가 잘 믿었다고 생각했고, 내가 열심까지 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가 문제였지라고 돌아볼 때, 이게 그분들에게 어떤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혼자만의 망상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뿌리적으로 이걸 다 감자 캐내면서 이걸 다 짚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셔야 되실 분들 있다면, 이게 길지만 그게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분짜리 띡띡 유튜브 영상에 익숙해진 이 세대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영생에 달린 문제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길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은 이 미혹되어 있는 분들이 어떻게 미혹되어 있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신앙 좋은 것처럼 계속 띄워주고 얘기하면서, 너는 기도만 하면, 정치 투쟁만 하면, 대붕 위에 힘쓰기만 하면, 이것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믿음 좋은 것처럼 띄워져 왔기 때문에, 만약에 휴거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안 되면 뭐 그 사람들을 원망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인데 그럼 내가 뭐가 문제지 싶을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 지금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뭐가 문제지? 내가 나라를 왜 이렇게 투쟁했고, 이렇게 WCC 뭐 안 한다고 싸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뭐 안 듣더라도 주변에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휴거가 일어났을 때 네가 왜 안 되는지 궁금하다면 한번, 물론 예수님 우상 버리고 예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기본 그 전제 위에 어떠한 것이 문제였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광고는 함부로 다음 주 예배에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접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앞에 거 안 보셨고, 그리고 카톨릭이 정말 바벨론 음녀인 거가 확신이 없으면 접속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위해서 미혹된다니까요. 표적과 기적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신 분들은 그 어떠한 표적과 기적, 성경에 뭐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 불까지 떨어뜨린다고 했죠. 그것까지 보더라도 안 들리게 될 텐데, 믿음 안에 있고 견고하신 분들은 이 우리가 할 마지막 기회 내용들 통해서
특별히 이 신사도 운동과 기도의 집 이 내용을 통하여서 아주 견고하게 될 거예요. 어떠한 표적과 기적이 날고 기는 게 와도 안 흔들려요. 하지만 어설프게 막 마음이 신사도끼가 아직 안 벌어져 있고 열려 있는 사람들은 어머 이러고 다 홀랑 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안 보셨으면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접속하지 마세요. 이게 광고입니다. 그리고 봐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이번 주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약간 간이 도시락 같은 거 싸셔서 같이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